오늘은 예루살렘 총회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디아 지방으로 1차 선교 여행을 다녀온 후에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에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에서 온 아리세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역설하므로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안디옥에 있는 많은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에서 온 형제들의 견해에 찬성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선민 사상이 있었고 또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신속하게 교회 내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문제를 제시하기로 하고 논쟁을 당분간 멈추기로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서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총회에 모인 대표자들에게 그들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여러 성공 사례들을 설명하고 또 그리고 개종한 어떤 유대인이 안디옥에 와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는 주장을 해서 일어난 혼란을 총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5절에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했습니다. 그들은 할례를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고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정체성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고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할례에 관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다고 가르치며 만약 다르게 가르치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반대하지는 않으나 구원과는 관계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은혜로 받는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6절에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했습니다. 총회는 AD 49년에 다양한 의제들로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총회에 나온 여러 의제들 중에는 또 하나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의 문제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종한 이방인들 중에는 아직도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런 미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당시 이교 제사장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로 크게 장사를 하였으므로 이방인 개종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을 구입함으로 우상 숭배의 풍조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그런 염려가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들은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를 먹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피를 식품으로 사용하는 것을 죄로 여겼고 피는 생명이므로 피를 흘리는 것은 죄의 결과로 간주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또 이방인들은 희생제물로부터 흐르는 피를 받아서
피로 요리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 중에 헬라인들은 그들 생활이 몹시 방탕하였습니다. 복음은 받았지만 그들의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 죄의식도 갖지 않는 이런 태도들은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해 자기를 택하심을 증거합니다. 베드로가 요파 피장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을 때 그가 본 환상을 설명했습니다. 보자기 같은 그릇에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잡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부정한 음식을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더라고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하늘로 올리워 갔습니다. 이 기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지 않아야 하시고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모두 받아들이시고 인정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을 목격하고 놀란 일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오순절 예루살렘에 인했던 동일한 성령이 고넬료의 집에도 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선물을 주셨는데 누가 능히 맡겠느냐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분간치 아니하시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십계명이 아니고 의무 율법을 말합니다.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 고하는 것을 듣더니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의문의 율법을 부과하지 않는 것이 좋음을 아셨으므로 이 문제에 대한 사도들의 생각은 성령님 생각과 같았다고 했습니다. 성령과 참가자들의 생각이 동일했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는 회의를 인도하면서 그의 최종 결정은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토의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의문의 율법과 할례를 이방인들에게 강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개종자들은 그리스도교의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그런 풍습은 버려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20절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한이라고 교훈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총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교회를 육성하는 사도들과 교사들, 또 여러 지방에서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장로들과 안디옥에서 온 대표자들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총회 의장으로는 야고보가 맡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져 있고 후에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입니다. 총회가 아주 민주적인 방법으로 운영이 되었고 반대 의견도 수렴이 되었고 또 모두 발언도 있었습니다. 총회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뜻을 같이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같이하였습니다. 구원에는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아무것도 더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그리스도 교회의 회의였으며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래전 한국의 한 교회에서 중보기도라는 용어로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이고 또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가 있다는 그룹과 또 중보자는 예수님이지만 중보기도는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두 그룹이 크게 대립을 해서 참 긴 시간 동안 교회가 홍역을 치른 그런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번에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그때의 지도자들은 왜 하페나 상부기관의 대표자들을 보내서 자문을 요청하지 않았는지를 회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교인들 간에 큰 상처가 있었고 또 이론에 어떤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6장에서 봤듯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의 문제로 불화가 일어났을 때에 신속한 처리로 불화의 문제들을 해소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교회 내에서 가르침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대표자들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을 구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초기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얻은 교훈들을 여러 교회에서 잘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총회가 보낸 회의 결과의 통보입니다. 먼저 전달할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22절에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가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총회의 결정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이 죽은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를 받은 교회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했습니다. 이로써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까지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평안을 찾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5장 끝부분에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은 AD 49년에서 52년까지 3년 동안 2차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할례와 율법의 문제로 교회가 안정을 찾자 바나바와 바울은 또 다른 전도 여행을 더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의 문제로 심히 다투고 또 갈라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때에 마가가 타우르스 산맥을 넘기 전에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견해로는 개인의 안전함과 안락을 위하여 사업을 포기한 마가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끈기와 생명까지도 요구하는 전도 사업에 마가는 부적합하다고 크게 다투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적에 의하면 격렬하게 다투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실을 데리고 갈라디아 지방으로 2차 선교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자세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 3 묵상입니다. 인간 홀로의 상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뜻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할례 문제로 교인들 간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오직 예수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예. 누구에게도 구원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중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감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참으로 신속한 방법으로 올바른 결론을 내려 안디옥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가장 미적인 방법이면서도 성령의 인도 아래 한 결론에 이르도록 인도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문제들이 어떻게 처리하였는지를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신속한 처리, 또 책임지는 모습,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굴복하는 자세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가 감정을 찾고 전도에 힘쓰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에 감동과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우리 15장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